바울은 탁월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목회자입니다. 제가 바울을 탁월한 신학자라고 말하는 이유는 바울의 뛰어난 성서 해석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의 율법 이해와 해석이 가장 탁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율법에 대한 매우 분명한 이해를 보여주는데 그 이해는 구약 시대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이해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새 언약의 관점에서 옛 언약인 율법을 해석함으로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제공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바울은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공동체에 매우 분명하게 적용합니다. 우리가 로마서를 예전에 보았는데 로마서에서 보면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는 로마서 3장에 나오고요. 그 율법을 공동체에 적용하는 것은 7장에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바울이 매우 탁월한 신학적 이해와 적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앞부분, 우리가 지난주에 본 부분에 보면 바울이 적대자들이 교회에 가져온 일반 추천서를 언급하죠. 그러니까 바울을 반대하고 바울을 미워했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추천서를 가지고 와서 그 추천서를 가지고 바울은 추천사가 없는 사람이니 참 사도가 아닙니다 라고 말을 했죠. 자, 이 부분을 바울이 이제 3장 앞부분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가져왔던 일반 추천서와 대조가 되는 자신의 추천서, 바울의 추천서를 언급을 하죠. 일반 추천서는 종이에 먹으로 쓴 것이다. 그러나 자신의 추천서, 바울 자신의 추천서는 성령으로 마음에 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바울은 일반 추천서와 자신의 추천서를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이제 문제가 된 게 추천서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추천서를 가지고 왔어요. 그 추천서를 가지고 말하기를 당신들을 가르치고 교회를 세운 바울이라는 사람이 추천서를 가지고 왔습니까? 그에게 추천서가 있었습니까? 추천서가 없었죠. 그런데 우리는 추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짜고 바울은 가짜입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됐죠. 그런데 바울이 그들이 가져온 일반 추천서는 율법이고 내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쓴 혹은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지금 쓰여져 있는데 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이 마음에 쓴 추천서는 복음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12절 이하의 공동체 적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 면에서 탁월한 신학자라고 우리가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율법과 복음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해석하고 그 해석한 것을 공동체에 이제 적용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바울이 매우 훌륭한 신학자이면서 동시에 목회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6절에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6절을 새 번역으로 다시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이 새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 아니라 영으로 된 것입니다. 문자는 사람을 죽이고 영은 사람을 살립니다. 자, 바울이 여기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자, 이것은 고린도 교회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작성하는데 자신이 봉사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자, 3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두 개의 추천서가 언급이 되잖아요. 하나는 일반 추천서고 하나는 바울의 추천서인데, 바울의 추천서는 바울의 마음에 새겨져 있죠. 그리고 그 바울의 마음에 새겨져 있는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세상 가운데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자신을 그 언약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그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그 일의 주도권이 자신이 아닌
성령에게 있다고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의 마음판에 직접 새긴 분은 자신이 아니라 성령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분명 봉사했고 헌신했고 수고했지만 그 수고를 통해서 성령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 가운데 복음을 새기셨고 그 복음으로 인해 고린도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나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6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자, 그런데 6절에 보면 이런 표현들이 나와요.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다. 9절에 보면 정죄의 직분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죽이는 것 혹은 정죄하는 것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는지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러한 율법에 대한 이해는 로마서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7장 8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여기서 계명이라고 하는 건 율법을 말하는 거죠. 율법이 내 속에 탐심을 이루었다.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죄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7장 10절에도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니까 율법이 나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7장 11절에는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다. 그러니까 계속 율법에 대해서 죄와 연결시켜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 이해는 구약 성서에는 전혀 나오지 않는 이해입니다. 구약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 죄를 깨닫게 하거나 아니면 사망에 이르게 하려고 율법을 주셨다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거죠. 이게 율법의 중요한 목적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완전히 다른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서식의 이해가 아니라 율법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특별히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가장 중요하고 근본되는 기능을 죄를 깨닫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율법은 죄와 함께 일함으로 궁극적으로 인간 안에 사망을 일으키는 요소가 되었다는 거죠. 이게 바울이 율법을 이해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망을 일으킨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구약의 방식으로 율법을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 그 법이 율법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율법에 대한 이해가 달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일으키게 함으로 죄인임을 깨닫게 함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법이어야 한다.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이러한 이해 때문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율법을 죽게 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죽게 하는 율법이다. 율법의 중요한 기능은 정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구약 성경과 완전히 다른 이해인데 이러한 다른 이해가 가능했던 이유는 새로운 언약이 이 땅에 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의 관점에서 율법을 보니까 율법의 이해가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 갈라디아서에 아주 잘 나타나 있고 이 고린도 후서에서도 역시 이러한 율법 이해를 바울이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은 율법은 그 자체로 거룩하고 의로운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은 그 자체가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은 모세의 직분도 역시 영광스럽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율법이 영광이고 그 율법을 받은 모세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는 거죠. 율법은 이제
영광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 죄를 깨닫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바울이 새롭게 이해한 율법에 대한 이해죠. 여기서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옛 언약이 현재의 관점, 새로운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에서 보니까 율법은 불완전하거든요. 완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온전하게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철저히 실패했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율법은 불완전했어요. 그런데도 그것이 주어질 때 영광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받은 모세가 영광의 직분을 얻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완전한 언약, 새 언약이 이 땅에 왔고 그 언약이 이 땅에 주어졌으니 그 영광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그 언약을 받은 우리가 얼마나 더 영광 가운데 존재하겠느냐. 자, 이 이야기를 3장 6절부터 11절에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교회의 상황으로 넘어가요. 고린도 교회가 이 영광스러운 직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이제 설명하는 게 12절 이해합니다. 자, 이 단락에서 바울은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수건 이야기는 이미 6절과 7절에 했던 이야기죠. 자, 이 수건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34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야기를 이제 기록해 놓았는데, 자, 13절을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려고 그 얼굴에 너울을 썼지만 우리는 그와 같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자,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쓴 이야기가 출애굽기 3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수건 이야기를 통해 고린도 교회에 종이 추천서에 집착함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을 좀 이해를 이제 해석을 해야 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에 종이 추천서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율법에 매여서 모세에 충실하려고 하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이 모세의 수건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책망하면서 동시에 고린도 교회에서 종이 추천서에 집착하고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이제 지적을 합니다. 자, 수건에 관한 바울의 언급을 이제 보면 14절에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다. 자,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했다. 자, 구약을 누가 읽겠어요? 유대인들이 읽겠죠. 유대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구약 성경을 읽겠죠. 그런데 구약 성경을 읽을 때 수건이 안 벗겨졌다. 자, 15절에는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34장에는 영광을 경험한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 수건을, 너울을 썼는데 공동체 이야기로 가져오니까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 읽는 사람들의 얼굴에 수건이 쓰여져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건 쓰고 글 읽는데 글이 읽혀지겠습니까? 당연히 안 읽혀지죠.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수건을 벗어야만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지금 구약을 읽겠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의 얼굴에 수건을 쓰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 몇몇 사람들이 지금 모세가 왜 수건을 쓰고 있는지를 모르고 모세의 수건의 의미를 모르니까 모세의 글을 읽을 때, 그리고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그 모세가 쓴 그 수건을 본인들이 쓰고 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쓰고 모세의 글을 읽는데 모세의 글이 안 읽혀지는 거죠. 모세의 글이 안 읽혀지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신 진짜 영광이 나타났는데도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수건을 도대체 왜 썼는가? 자, 그 이유가 34장 30절에 이렇게 나와요.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남을 보고 그에게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얼굴에 막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가는 걸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가 자신의 얼굴에다가 수건을 쓴 겁니다. 자신에게 가까이 오라고. 자, 이게 이제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가 수건을 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34장 30절에 나와요. 그런데 바울은 이 말씀을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점에서 새롭게 해석을 합니다. 자,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모세가 자신의 얼굴의 영광을 가린 것은 사람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 아니고 자신의 얼굴에 나타나는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즉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율법에 집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에게 집중하게 하려고 자신의 얼굴에 있는 영광을 가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모세의 얼굴에 영광이 나타나지만 그 영광은 곧 사라질 영광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라질 그 영광에 사람들이 집중하게 되면 그 영광보다 영원하고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세의 영광은 곧 사라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영원하다.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영광에 집중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얼굴에 수건을 썼다는 겁니다. 이거를 고린도 교회 상황으로 한번 가져와 보면 의미가 굉장히 깊어집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대적자들이 가져온 종이 추천서에 집중하고 있어요. 종이 추천서. 그 종이 추천서는 먹으로 종이에 쓴 거기 때문에 그건 영원합니까?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없어질 거죠. 그런데 그것에 집중해요.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 바울의 마음에 쓰여진 추천서. 바울의 마음에 고린도 교회가 지금 새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마음 안에 성령께서 복음을 새기셨어요. 그런데 그것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종이 추천서에 집중을 하니 바울은 추천서도 없는 형편한 사역자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추천서로 인해 바울의 추천서를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바울의 추천서는 성령을 통해 복음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마음에 새겨진 거고 성령을 통하여 바울의 마음에 새겨져 있기에 그것은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는데 육체적인 눈에 집중하고 육체적인 추천서에 집중하다 보니 바울이 그들 가운데 제시하고 있는 영적인 추천서, 그들의 마음판에 새겨진 추천서는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자신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 그것도 깨닫지 못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중요한 것은 뒷전으로 하고 눈에 보이는 종이 추천서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들 안에 지금 수건이 쓰여져 있어요. 수건이. 그 수건이 뭐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안에 쓰여진 수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진짜 추천서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그들의 눈앞에 있는 추천서입니다. 추천서.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설명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자, 어떻게 수건을 벗길 수 있겠어요? 종이 추천서에 집중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종이 추천서에 집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했던 수고를 기억하면 돼요.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했던 수고.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했던 그 수고가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으로 심어진 것. 그거를 기억하면 그게 주께로 돌아오는 것이고 그렇게 주께로 돌아오면 그들 가운데 있는 수건이 벗겨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아, 종이 추천서가 중요한 게 아니구나.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또 그가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제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더 본질적이고 복음적인 추천서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판에 성령이 쓰신 진짜 추천서에 집중하는 거죠. 바울은 지금까지 수건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덮여 있었지만 주께 돌아오면 주님의 영인 성령께서 그 수건을 벗겨주신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얼굴에 있는 수건이 벗겨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여러분, 성령이 어디서 일하십니까? 성령이 마음에서 일해요. 그런데 마음이 완고하면 성령이 일하실 수 없으니 성령께서 종이 추천서와 바울의 추천서 중에 진짜 중요한 추천서가 바울의 추천서라를 알려주시는데 마음이 완고하니 여전히 종이 추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추천서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에마인데 이 노에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어요. 근데 이 동사, 이 노에오의 뜻이 뭐냐면 이해하다, 깨닫다, 생각하다입니다. 그래서 이 노에오에서 온 노에마도 그 의미가 깨달음, 생각, 이해입니다. 근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은 이제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마음은 항상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어요? 감정적인 거라고 생각을 해. 감정적인 것.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감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지성과 이성의 작용을 감당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와닿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올 때 그 뜻을 거부한다는 겁니다. 완악하다는 거. 나 오늘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해도 난 안 들을래. 나는 그냥 안 듣기로 오늘 작정했어. 그리고 그냥 목사님 말할 때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면 그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말씀을 깨달으려고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종이 추천서 있어. 그러니까 이게 최고야. 그러니까 난 이거 말고 다른 어떤 것도 듣지 않겠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게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을 벗어내지 못하면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문제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일하시는 교회 사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함으로 본질과 진리가 아닌 사소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열려 있다고 하는 것은 거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진리를 깨닫고 알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두 개의 추천서가 있어요. 종이 추천서와 마음판에 새겨진 추천서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다 머리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추천서를 더 원하시는지, 내가 어떤 추천서에 더 집중해야 하는지 우리 조금 고민하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고민을 안 하는 거예요. 전통과 교리에 사로잡혀서 나는 종이 추천서가 최고야. 나는 이것만 최고로 생각하며 살 거야. 라고 정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들려오는 그 어떤 것도 다 거부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교리와 전통에 얽매인 사람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에 극우라고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한번 정해놓으면 그 어떤 경우에도 안 바꿉니다. 이거 A? 그러면 그냥 죽을 때까지 A인 거예요. 그런데 A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말하거든. A가 아니라고. A가 아니고 B라고 자꾸 말하는데 그걸 안 듣는 거예요. 그냥 내가 한번 A라고 정했으면 나는 이거 A로 믿을 거야. 그래서 그거 끝까지 목숨 걸고 지키죠. 그러다가 B가 진리인데 B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 몇몇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겁니다. 종이 추천서 그게 최고지. 그거에 목숨 걸어야지. 이거 없으면 바울은 사도가 아니지. 그러니 바울은 우리가 대적해도 되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런 경우에 빠질 때가 있죠. 마음이 완고해져서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교리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서 밀어냅니다. 거부하죠.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셔도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여전히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 안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우리가 얼마나 우둔한지,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목이 뻣뻣한 존재인지. 우리는 상당히 어리석고 우둔하고 뻣뻣하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진리라고 믿고 있는 그거 붙들고 그 종이 추천서 붙들고 목숨을 걸고 있죠. 그게 우리더라고요. 그런데 이
뻣뻣하고 어리석고 황폐한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옥토와 같이 만드시는 분, 그분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성령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 뭐냐? 내가 지금 우둔하다, 내가 어리석다, 내 목이 뻣뻣하다, 내가 완악하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인정되어야만 그 다음 스텝이 넘어가요. 근데 극우들은요, 이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절대 안 해. 나는 지금 최고의 진리를 갖고 있고 내가 하고 있는 것은 완전하고 나는 틀림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니, 그렇게 마음이 굳어져 버리니 내가 틀릴 수 있고 내가 잘못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면 성령이 역사를 못합니다. 성령은 언제 역사하느냐?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사실을 고백할 때거든요. 내가 지금 종이 추천서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종이 추천서가 최고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 다가 아니구나, 이 추천서 외에 다른 추천서가 있겠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저는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종이 추천서가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마음판에 새긴 복음의 추천서가 있군요 라는 사실을 고백하면 그때 성령께서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걸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3장에서 너희들이 목숨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 종이 추천서, 그거는 율법을 붙잡고 있는 것이다. 성령께서 복음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셨다. 그래서 내 마음에 새겨진 내 추천서, 그것이 복음과 같은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에 새겨진 그 복음이 바로 새 언약의 추천서이다. 그 추천서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일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마음이 우둔하다는 사실, 우리가 목이 뻣뻣하고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들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면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실 거라고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언약의 새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 주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새 언약의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그 새 언약의 일꾼은 새 언약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죠.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려면 마음판이 옥토처럼 말랑말랑해야 합니다. 말랑말랑해야 말씀이 새겨지거든요. 그 말랑말랑한 그 말씀의 일은 누가 하십니까? 성령이 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셔야 되는데 마음이 말랑말랑해야지 새겨지거든요. 그 말랑말랑하는 그 첫 번째 단계가 뭐예요? 나의 마음이 완악합니다. 나는 여전히 종이추천서를 붙들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 고백을 따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새기실 것이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바울처럼 새 언약의 일꾼들로 쓰임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